설교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8문, 129문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128문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대하여 범죄하는 죄는 무엇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대의리 문답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의적 해석, 자의적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런 행태를 주님이 정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자기 주관이고 자기 해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걸로 부모님께 드린 것을 대신하겠다, 상쇄하겠다. 일반적인 자기 주관과 자기 해석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 그렇게 해도 되겠지,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성경이 명하는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든 윗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의무를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이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강팍해지면 그 영혼이 완악해지면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결과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일은 성도가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고와 명령, 징계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거슬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명백한 죄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윗사람을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부모나 스승이나 상급자들을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 국가의 권력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 그 모든 것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그릇된 길로 행하거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명령하고 징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요즘에 세상에 유행하는 아이들의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폐해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칭찬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명령하고 징계하고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위계와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은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 네.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의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네? 거칠게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고 튕겨나가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게 지배를 당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독사가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윗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따르라, 명령이라, 지켜라, 행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합법한 지기회와 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명령하고 때로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시련하고 단련하시고 교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적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엄중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징계를 초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정당한 성경적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을 그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약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단되어 다듬어지게 만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혜롭고 현명한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권위와 질서를 업신여기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이어지는 아랫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훈계를 듣기 싫어서 무조건 꼰대 취급을 하는 이런 일들은 기독 젊은이 여러분 5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로 아랫사람을 무조건 찍어 누리면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윗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요. 그런 꼰대 같은 어른들의 막무가내식의 훈계라 해도 옛날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런 훈계를 듣게 되더라도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겨 들었어요. 그런 훈계,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할지라도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말을 무조건 꼰대질이라고 취급하면서 업신여기고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겸손한 기독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보지도 않고 윗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반발하고 멸시하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그 지위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시기하고 대항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릇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모든 권위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마치 개념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호도된 이런 그릇된 사악한 교육의 열매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함의 그 끝은 바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그 기질과 싸워야 되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고 그 질서와 법의 중요성을, 그 직위와 위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것을 시기하지 못하도록 그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도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가, 교사들이 다 그 책임을 던져버리고 내몰라라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이제 다 직무유기하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렇게 지도해야 되고 스승으로서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꼰대 취급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경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육체나 그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자는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위와 권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이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을, 영적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권위와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위자를 세우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포악한 지도자나 윗사람들에 의한 억울한 탄압이나 핍박과 박해조차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 나아가야 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아랫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권위와 명령과 징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교리는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명령을 우리에게 바랄 때 우리는 여기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법과 제도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인 성경의 진리와 대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권위와 명령과 징계를 존중하고 그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 윗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되는 아랫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유림답은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히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권위 아래서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적합치 않다고, 이 시대는 이런 게 어울리지 않다고, 이런 것을 성경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주시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위치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바보 같은 애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위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 어떤 일이 있어도 뒤바뀔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래 위도 그렇고 이 성의 문제,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오만무례한 인간들이 모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마음대로 정하고 모든 전통적인 법과 가치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죄악을 어떤 형벌과 징벌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보십시오. 흉악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허물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한다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죄악이 창궐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다스릴 땐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붕괴되고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 버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반한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질서와 권위와 법에 대한 조롱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이 윗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차라리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그 자는 살아있으나 살 가치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여겨요. 그 끝에 결국 그가 하나님도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죽게 하는 게 낫다고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이제는 경청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도는 이제 땅에 떨어졌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국가에 세워진 법, 제도를 능멸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덕, 윤리, 인류 보편의 가치들, 관습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멸시당하고 있고 그저 다수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지배하는 일찍이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만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이 혼돈과 타락과 무질서와 무너진 법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따르고 그 법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보여주셔야죠.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행한다면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삶의 내용과 질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세상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세상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부디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29문에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한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이어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주에는 윗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어지죠.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스승, 그리고 여러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윗사람이 항상 아랫사람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윗사람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권세,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는데 항상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우리 두 가정, 이제 부모가 되는 자리에 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이제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모든 부모가 될 자들,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자들, 조직 속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윗사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올려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 그런 권한, 권위, 권세,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통치자와 피통치자, 국민과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상하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윗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희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 관계는 결국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수직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권위와 질서에 맞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첫 번째 사랑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죠?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대유름답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위는, 요즘에는 세상 권위도 뭐 이렇게 하려고 흉내는 내요. 흉내는. 그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세상은 사랑, 기도, 축복 이게 먼저가 아니죠. 먼저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가 들어가고 책망을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상하의 관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오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지금은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눌하지만 잘 자라가도록 사랑과 기도와 축복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된다. 이게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다. 5계명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윗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군림을 하기 위한 특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요, 아랫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되는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윗사람이 됐다, 이제 때가 돼서 윗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랫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는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이요, 어우 저 원수 같은 저,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도록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가 왜 식어져요? 기도가 왜 중단돼요?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해야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데 사랑이 거두어지면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속에는 마땅히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는 곳에 기도가 가고, 기도가 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두 번째, 축복을 빌어주는 것, 모든 윗사람들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들로 하여금 아랫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윗사람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윗사람이 하나님께 빈 축복이 합당할 때 그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빈 축복이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축복을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나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나와요? 날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죠? 교회에 그 부모가 나오지 않는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식을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축복을 합니까? 그러니 모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주어야 될 책임이, 특권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 위해 부어지는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예수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 그들이 모두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어야 될 의무가 모든 윗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축복만으로 윗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마땅히 윗사람으로 행해야 될 또한 중요한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대유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될 바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앉아야 돼. 산이 바로 앉아야 돼. 이렇게 바로 앉아서 조금만 있으면 돼.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날 때 윗사람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헌금 가지고 뭐 사 먹다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은 일이 있다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소홀히 하여 우리의 아랫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첫째, 그 윗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윗사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랫사람들을 징계하심으로 그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고통 가운데 지켜보게 만드는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왜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노여워할까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타당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타당하지가 않아요. 억울해. 이런 문제로 내가 이렇게 지금 부모님에게 야단을 꾸중을 맞아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억울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잘못 판단했다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들이밀고 정확하게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반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간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고 무조건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노여워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당해야 되나? 자녀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었는데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래야 그 자녀 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풀어집니다. 아니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자와 사랑으로 훈계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서를 달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다른 말 가지고 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주의 훈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노여워하지 않게. 사람의 말, 시대의 그릇된 정신이나 타락한 교육의 이념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아랫 사람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잘하는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무에게나 칭찬하란 말이 아니라 잘하는 자에게는 격려와 칭찬과 상을 주어야 하고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칭찬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던 자가 한순간 잘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너는 항상 잘하는 애니까 괜찮아.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하는 자에게 격려와 포상과 칭찬이 있다. 그 잘하던 자가 한순간 실수를 해도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네가 100번을 잘하고도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통해 칭찬과 포상과 격려로 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던 자를 한 가지 잘못해도 책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칭찬에만 길들여지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던 사람의 책망도 받아야 겸손해지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항상 전교 1등, 뭐 항상 문제가 없었어. 항상 칭찬만 받아.
그 사람이 어느 날 엄히 책망을 받는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키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게으르고 나태함과 혹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좌시해서는 안 되고 엄히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징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훈계를 받는 것이로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스스로 그것을 부끄럽게 해서 뉘우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런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책망해서 아이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빵꾸난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야, 네 양말 빵꾸 났어.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지. 창피한 거는 괜찮아요. 창피한 건 그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건 죄를 지었을 때 내면적으로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다. 이건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낳아준 내 부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에 왜 권세를 줬느냐?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느냐? 그 권세는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칼의 권세, 심판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은 악인들을 징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되고 유지돼야 돼요. 이 법이. 아무도 이 법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됐든 윗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요. 법은 악인들을 징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반드시 존재되고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못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 칭찬, 상 혹은 참여하는 일, 책망하는 일, 징계하는 일을 통해서 잘 보세요. 교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윗사람의 의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칭찬하는 것만 보호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상 주는 것만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지 올려. 피가 나도록 채찍을 때리는 것도 그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보호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셔야 되고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의식주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리와 유사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권위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교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할 만한 어른, 스승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 있습니까? 이 시대에 존경하는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라고 대답할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어도 본받을 만한 그림에 많은 이 시대의 윗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태산처럼 무겁고 가볍지 않고 진정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저희 교회 어떤 청년한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왜?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서 성실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참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위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지켜 존경을 받으면서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윗사람들은 힘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 안에 젊은 지체들이 보아도 저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고 저 집사님처럼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저분처럼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영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온 삶과 궤적이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윗사람들이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탈권위주의 시대 속에 여전히 그 권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므로 그 권위가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만드는 일에 누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윗사람에 올려놓으신 그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을 향해 꼰대라고 말하면 그 청년이 개념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인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누가 그 권위를 유지하고 보존시켜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윗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는 장본인들이 되시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고 탈권위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책임있고 모범적이고 따스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거룩한 권위를 보여주므로 이런 권위는 계속 존속되어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웅변할 수 있는 그런 윗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켜나가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5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보다 확장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